담임 목사님께서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대로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는 공통점과 그리고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을 먼저 찾아본다면 예배의 대상이 동일합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구약의 성도들이 예배하였던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또한 예배자의 고백이 동일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예배하는 자신들을 죄인으로 인식하였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자기 자신들을 죄인이라 고백하며 예배 앞에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구약의 예배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약의 예배에서도 강조되는 것은 속죄의 고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약 예배도 마찬가지고 신약 예배도 개인적으로 예배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고백으로 예배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고 신약의 예배 역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차이점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일단 예배하는 방법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약 예배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속죄함으로 예배를 하였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때문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속죄는 똑같은데 속죄의 방법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 예배는 성전에서만 드려졌다면 신약 예배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성도가 모이는 모든 장소에서 드려졌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신약의 성도들은 과거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에 국한하여서 예배하였던 것을 벗어나서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했고 이것이 확대되어 오늘날 교회로 확장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구약 예배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만 드려졌다면 신약 예배는 그 예배의 범위가 온 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7절로 18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약은 이스라엘만의 예배였다면 신약은 이제 모든 사람들의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약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강조되는 예배였다면 신약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이 강조되는 예배였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운 일로 여겼습니다. 오죽했으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그걸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말고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을 듣다 죽을까 하나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물론 가지고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친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은 마치 신약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매우 가깝고 친밀한 분으로 만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18편 1절로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고백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는 구약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약 성도들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기뻐한다는 말은 친밀함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계신 무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너희 아버지라고 그는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렸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대부분의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운 일로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신약시대 예배, 그러니까 구약시대하고 전혀 다른 신약시대 예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친밀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6번째 시간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 아이가 이 친밀함을 나타내는 intimac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함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만났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하고 예수님이 처음에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죠. 예수님께 물을 하나 달라. 그리고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영생이라는 개념에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여자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예수님이 상당히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말하지도 않은 자기의 과거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다는 거. 섬찟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소이다. 선지자라소이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당신처럼 말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숨겨온 그 과거를 그렇게 알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오랜 세월 동안 그 마음 가운데 묻고 있었던 궁금했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게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은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성경 전체를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5권만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5권 안에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5권 안에는 예루살렘이란 단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루살렘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란 산이 나오지를 않는데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 이것이 여호와께 예배하는 장소라고 한 말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다가 예배처소를 만들었는가? 모세오경에 나오는 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산 중에 어떤 산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백성을 축복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하라고 하는 그 산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심산이라는 산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민족이 첨예하게 부딪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장소가 부딪혔어요. 오늘 여자 그 질문하는 겁니다. 어느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는 이 산이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꾸 저 산이라고 말하니 어느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질문하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제가 축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 22절은 건너뛰고요.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더 이상 예배의 장소를 가지고 두 민족이 부딪힐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전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 부분적으로 옳은 것이지 참된 예배는 아니에요.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본질은 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성전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하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만 예배한다면 어떤 장소에도 상관없다는, 그것이 가정이어도 상관없고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어도 상관없고 그들이 말하는 그리심산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다음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됩니까?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우리 성경은 조금 이게 번역이 애매합니다. 조금 느낌이 어감 잘 안 와요. 아주 쉽게 말하면 바로 지금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언제냐? 바로 지금이다라는 거.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순간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예배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곧 이때라고 말씀하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예배의 변화를 설명할 때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단어는 영과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회중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전에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이 두 단어의 핵심을 두고서 우리가 새로운 예배를 이해했습니다. 이게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영과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드리는 신약 예배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과 진리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이 안에 있습니다. 영과 진리는 2번 나옵니다. 근데 3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2번보다 3번 나왔으면 3번이 더 중요한 단어겠죠. 3번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저를 보시면 안 나오는데, 성경 보시면 3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약 성도들에게는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아버지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의 대상은 왕으로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통치자세요. 하늘 보좌를 가지시고 이 땅을 통치하신, 당연히 그 왕 앞에 나가다 보니까 그들이 두렵습니다. 그 왕으로부터 뭔 소리를 들을까 봐. 그러니까 그런 개념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친밀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왕이세요. 근데 그 왕이 누구냐?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절이 온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건대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사실은 영과 진리라는 단어 이전의 단어들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고 곧 이때라는 단어예요. 그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된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 앞에 설 때부터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우리는 전혀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본문은 사실은 영과 진리라는 단어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4개의 단어가 조합이 돼야 됩니다. 아버지라는 단어, 예수님이라는 단어, 영이라는 단어, 진리라는 단어. 이 4단어가 오늘날 신약 시대를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4단어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성령을 주시고요, 그분의 이름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이 영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 헬라어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육이란 단어하고 반대 개념으로서 영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의 경우는 영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번역이 됩니다. 성령으로. 그럼 왜 우리 성경이 이것을 성령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영이라고 번역했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항상 성령으로 번역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이요. 근데 오늘 항상 말씀드렸듯이 모든 단어는 그 문장 안에서, 그리고 그 책 안에서 읽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 안에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대략 몇 번 쓰였는가? 23번 쓰였습니다. 이 중에서 6번을 제외하고는 다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는가? 성령으로 번역이 됩니다. 6번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항상 영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들은 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령을 가리켜요. 이 본문에서도 역시 전체적인 문맥상 개념으로는 우리의 영, 그러니까 육체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배한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진리라고 되어 있는 말씀은 역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말씀입니다. 그건 의심의 여지 없이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성령이라는 말과 말씀이라는 말은 다 누구랑 연결이 되는가? 예수님이랑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떠난 성령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말씀은 없어. 다 예수님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출발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들어가고요, 그 성령의 사람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말씀은 하나예요. 하나. 다장단적으로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말씀과 동격으로 취급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그분이 그냥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데 말씀을 깨달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말씀을 안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요한복음 안에서도 성령은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떠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근데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하여서 오는 성령입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이고요. 성령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란 구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성령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패키지처럼 함께 가야 된다. 반드시 함께 간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발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납니다. 그리고 아버지로 만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납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영과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출발점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출발점이에요. 바로 이때라.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 되지 못하시면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해도요, 하나님은 가까이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양을 드리고 얼마나 많은 염소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소를 잡아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1000번째 이런 얘기 우리 듣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못 만났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된 세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개인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됐어요. 그래야지만 신약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성도란 단어를 강조할까요? 성도라는 단어. 사실은 어저께도 제가 그런 얘기를 제안하고 나눴는데, 천주교 사람들한테 이 성도란 단어는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성인들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 개념으로는 모든 사람이 성도의 모든 전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중요한 분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있는 사람이 성도이고 그 사람이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정말로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그분이셔야 된다고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안 된다면 여러분, 예배는 가까움의 고백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그 고백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고백이 들어와야 내가 거듭나게 되고, 내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으시고 말씀을 부으심으로 이 교제가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지식적으로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그분이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정말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세워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성령을 부으십니다. 말씀을 부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왜 예배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까요? 특별히 긴밀하게 친밀하게 만나는 예배에서 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하실까요? 이 부분은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나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용맹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용사처럼 나가가지고 때려잡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은 용사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예배자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올려오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오베드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려오는 일을 제일 먼저 하고 싶었어요. 이건 참 놀라운 일인 것이요. 이전 왕이었던 사울은 40년간 통치하면서 한 번도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 가져본 적이 없어요. 물론 몇 번 있었죠. 근데 자기 옆에 두겠다고, 성전 자기 왕 옆에다 가까이 두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그 하나님 언약궤를 내 옆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는 하지도 못하는데도 끝까지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짓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짓는 일이요.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향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은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귀한 것 모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 성전이 지어질 걸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시편 150편 중에 혼자서 77편을 쓴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부르는 대부분의 찬송이 시편에서 왔어요. 찬양의 고백이에요. 예배의 고백이에요. 그는 정말로 예배자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상실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책망하시죠. 그 책망을 듣고 나서 다윗이 쓴 시편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이 시편 51편에 보면 그 범죄 현장에서 다윗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무서워했던 것이 무엇인지가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9절로 11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사실은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성령이 허락되지 않았던 시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구약의 예배자였던, 진정한 예배자였던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거두어지는 것. 이거 참 놀라운 것이요,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도 범죄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셔가지고 그를 책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사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거두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뭘 두려워했는가? 왕권이 옮겨지는 거. 왕권을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할 때 그는 왕권이 사라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왕 그까짓 거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산 좀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국도 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은 허락해달라. 한 가지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라. 왜 그럴까요? 다윗은 예배자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났던 사람인데, 그것이 그 인생의 본질이었는데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정말로 두렵다는 거예요. 정말로 두렵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까? 상상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마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친밀하게 못 만나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안식일마다 가서 번제와 희생제물 아무리 드려도 이전처럼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뜨거웠던 느낌, 그 앞에 나아가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 있잖아요. 정말로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이에요. 아시는 분은 다 알아요. 모르시는 분 죽었다 깨어나도 저게 뭔 말인지 모르고. 근데 다윗이 아마 그 느낌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네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짓을 한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때 그거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내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죄가 들어왔구나. 그리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신 거구나. 여러분, 다윗이요, 친밀함을 하나님과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스스로 회개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신 겁니까? 회개시키신 겁니다. 스스로 회개 못했어요. 여러분, 친밀하면은요, 우리 부부싸움은 그러죠. 친밀하지 않은 부부 특징이 뭡니까? 이제 싸우면 각 방을 따로 분리시키죠. 방을 분리 안 되면 방 한쪽은 저쪽하고 이쪽에 따로 앉아 계시죠. 그리고 아이를 중간에 집어넣습니다. 아빠한테 밥 먹을 건지 물어보라고 그래라.
그러면 아빠 밥 먹을 거야? 그러면 안 먹는다고 그래라. 엄마 아빠가 안 먹는, 다 듣고 계시면서도 계속 아이를 중간에 놓고 뭐 한다고 그래라, 안 한다고 그래라, 뭐 시킨다고 그래라, 못 하겠다고 그래라 이러면, 친밀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친밀하면 옆구리 쿡 찌르면서 미안해 하면 끝나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 얘기가 전제가 있잖아요. 친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친밀한 부분은 그냥 쿡 한번 찌르고 미안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친밀해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누가 들어가야 돼. 중간에 꼭이요. 아들이 들어가든 딸이 들어가든 옆집 아주머니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 친밀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yani 지금 하나님과 다윗은 정말 친밀하게 만났던 사람인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친밀함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그 죄를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중간 누굴 집어넣으면 나단을 집어넣어요. 가서 네가 말 좀 해주라고. 네가 말 좀 해주라고. 저놈이 친밀함을 상실하더니 판단을 못한다고. 판단을 못한다. 주의 성령이 거두어지면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해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죄가 들어가면 하나님 절대로 친밀해지실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귀가 둔하여서 못 듣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지 못해서 못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웅크리고 있어가지고 성령님께서 거기서 역사를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보건대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깊게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라면 죄는 그걸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 성령은 역사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Holy Spirit. 거룩하지 않으면 임할 수 없는 영이란 뜻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삶 가운데 지금 죄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죄가 들어있으면 당연히 성령이 밀려나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밀려나가니까 당연히 다윗이 이전에 느꼈던 그 친밀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분명히 똑같이 헌신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 친밀함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영을 거두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느낌을 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만나는 그 느낌이요, 내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내 소리를 듣는다는 그 느낌을 전 여러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혹시 여러분 그 기억은 있는데 지금 그것이 안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이전에 첫사랑이라는 단어로 회복해보려고, 신앙을 회복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 느낌이 안 돌아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회 오는 것이 부담스럽기만 하고 즐겁지 않고, 헌금 해달라고 특별한 헌금이라 봉투 주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고 불편하고 그렇진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경 답은 딱 하나예요.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못 다스릴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가 들어가 있으면 못 다스립니다. 죄가 들어가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다면 토해내십시오. 토해내지 않으면 성령은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성령이 다스리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예배는 드려져도 여러분의 영혼을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이 주일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므로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 되기 위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죄가 있다면 토해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라고. 하나님 그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달라고. 반드시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방언하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걸까요? 내가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사람을 치료하면 내가 성령의 사람일까요? 내가 성공했으면 내가 성령의 사람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아닌 것은 절대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 못한다니까요.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 가까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이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즐거워져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기다려져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설레어져요. 그건 성령의 사람이란 가장 구체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공기가 존재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공기가 존재하는지? 우리 호흡하니까 알잖아요. 호흡하는 거 보니까 공기가 있잖아요. 바람을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바람을 못 봅니다. 근데 어떻게 바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흔들리는 가지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안지 아십니까? 내 안에 기쁨이 생겨나는 걸 보고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를 때 느껴지는 그 기쁨이 있을 때,
교회라는 장소에 내가 들어올 때 느끼는 그 설렘이 있을 때, 아,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설렘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만족이 없습니까? 여러분 의심해야 돼요. 정말로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두려워 떨어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두려웠던 건 딱 하나라니까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아무리 성전에 올라가도 이제는 느꼈던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요.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하나님을 호흡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분을 정말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만 만족하지 마세요. 성령의 고백을 회복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죄를 토해내세요. 그럼 그 친밀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두 번째로 또한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씀도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요소 역할을 하는가? 친밀함의 시작을 성령님이 하신 다음에 말씀은 친밀함의 깊이를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깊게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건 이사의 원리하고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쪽 집에서 빼가지고 저쪽 집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것. 이게 이사였죠. 이렇게 옮기면 끝나는. 이사 안 해보셨어요? 다 그랬잖아요. 이쪽 집하고 저쪽 집 날짜만 맞춰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저쪽 집 내가 들어갈 집을 빼죠. 그리고 뭐 합니까? 공사하죠. 예, 공사합니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깨끗하게 고치고 들어가죠. 우리 이번에 지금 사랑과 은혜교회가 들어가는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그대로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우리 용도에 맞춰서 리모델링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 안에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는가? 죄가 주인이었습니다. 죄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들어왔어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러면 이 내 삶이 하나님이 거주할 만한,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할 만한 그런 삶이 되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줍니다. 죄는 우리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인품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에 영향을 줍니다. 죄가 나갔다고 해서 이런 영향도 함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오염물질이 남아 있어요. 성령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이 오염물질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마음껏 움직이시고 성령님께서 마음껏 운행하는 리모델링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리모델링을 누가 하는 건가? 말씀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칼이라고 말하잖아요. 살아있고 능력 있는 칼이요. 들어가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 도려내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건 쌓아 올려주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과 교회의 깊이를 깊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랑 만나지 못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면 말씀으로 그 깊이를 더하라는 거예요.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이 여러분을 통치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인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 교제가 깊어져요. 혹시 여러분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그리고 정말로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는데도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변화가 없습니까? 궁금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말씀과 깊게 교제하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아니 오늘날 개신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참을 수 없을 만큼 성경의 지식이 가볍다는 겁니다. 너무 가볍습니다. 너무 모릅니다. 그분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권사될 수도 있고요. 성경 한 번도 모르면서도 장로님 될 수도 있고요. 너무 가벼워요. 그러니까 그 교제 깊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 안에서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한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는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절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던 시절입니다. 돌아와서 그들은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이미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가지고 성벽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지어졌고 성벽이 지어졌다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된 거예요. 모든 준비가. 근데 느헤미야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벽도 세워졌고 성전도 세워져 있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고 있어요. 이방인과 똑같이 행동해요. 이방인과 똑같이 판단해요. 이방인과 똑같이 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성전에 간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예루살렘에 사는데 그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는가? 성벽을 다 지어놓고 짓자마자 성문 앞에다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들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전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아, 그게 그거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내가 그렇게 한 건데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기 시작합니다. 통해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요, 돈을 기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권력을 기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성벽을 기뻐하고 성전을 기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 본문 전체적인 관점에 놓고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 그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힘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온전히 교제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실 수 없다는 것.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부탁드릴게요. 주일날만 와가지고 이 한 40분 설교 듣는 것을 여러분 말씀의 전부로 삼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세요. 배우려고 하세요. 깨달으려고 하세요. 그러지 않고선 절대로 교제의 깊이가 깊어지질 않아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가 없으면.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그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고 그 말씀의 깊이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깊게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달다고 고백하면서 깊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으로 인해서 드려질 예배는 구약의 시대 예배와 차원이 다른 예배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때라 어떤 예배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이전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우리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다음 영역으로 들어가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느끼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를 버리십시오. 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성령님이 힘을 못 쓰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영이시니까. 죄가 멀어져야지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예배의 회복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회복이 일어났다면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는요, 말씀으로 가십시오. 말씀의 깊이를 더하십시오.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배의 고백도 깊어질 겁니다. 누가 건들지도 않아도 여러분 눈물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살아온 세월에 대한 그 깊은 감사가 여러분 안에서 쏟아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이곳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곳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원합니다. 주일이니까 오고 7시 오래니까 7시에 오고 8시 오래니까 8시, 그런 예배가 아니라 기다리고 사모하고 정말 기도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런 설렘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텐데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만나는 그런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주시고 성령님에 대한 고백을 주시고 말씀에 대한 고백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송축하는 그런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마음 담아서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동일하게 예배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멀리 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며 신약의 성도들은 가까이 계시는 나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약함을 아시고 여러분의 부족을 아시고 여러분의 고난을 아는 나의 아버지로 만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예배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친밀한 중에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내 고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영원히 열고 있사오니 하나님 내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하시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분명한데 내 안에 죄악을 품고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죄악을 토해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성령에 대한 고백도 분명하지만 말씀의 깊이가 없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9월 1일에 새로운 성전으로 우리가 예배하러 갈 때에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고백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예배의 고백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